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시작. 아멘. 자,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필요를 따라서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세상은 잘 버립니다. 이렇게 쉽게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요새 TV에 나오죠.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 네. 아내가 남편을 버렸다, 죽였다. 요새 막 심하게 남편을 죽인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시체를 바다에다가 다 집어 던졌다. 예.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자, 세상은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따라서 합시다.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의 핵심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 세상 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셉. 가정이 분란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안에 거하니까 그 분란에서 그가 이길 수 있었고, 노예로 팔려서 그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가 이겨낼 수 있었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안에 거하니까 감옥에서도 그가 형통할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가 총리가 돼서 애굽을 건지고 자기 백성을 건지는 복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전 요새 늘 그 고백을 잘합니다.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경 내용이 짧기도 하지만 간단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다 교회 열심히 다니기 위한 게 아니고, 교회 와서 봉사만 그게 아니고, 그건 종교예요. 신앙은 뭐요?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뜻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시고, 천국을 발견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고,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아마 나올 겁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밭에. 그러면 이 밭이라는 건 뭐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걸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밭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밭은 어떤 곳이에요? 일하는 곳이에요. 밭은. 오늘 또 지금 조금 전에 4층에서 얘기하다가 상추 농사를 짓는데 쉽지 않대. 비닐하우스 그 속에 들어가서 상추 농사 쉽지 않은데 또 거기다 대고 상추금이 싸대. 그래서 인건비 건지기도 어렵대. 그래도 이게 뭐예요? 밭이라는 게 그냥 놔둘 수가 없고 일을 해야 돼. 상추를 따야 돼. 자, 밭이라는 건 뭐냐? 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밭에서 계속 일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상추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밭에서는 곡식을 심고 가꾸고 열매를 따야 되는데, 이 밭의 문제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세상 일이 끝이 없습니다. 네. 이 세상 일은 밭에 가서 일하면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 농사 지었지만 내년에 또 해야 돼. 세상에 밭에서 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밭에서 우리가 일을 늘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끝이 없어.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세상은 사는 것이 힘들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말 잘하죠. 가끔 여러분 하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야, 공부하는데 뭐가 힘드냐? 여러분 물어보겠으면 힘들을까 안 들을까요? 힘들어. 왜? 부모님들이 내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그냥 얼른 쉽게, 야, 내가 힘들지 너는 학교 가서 뭐가 힘들어 이놈아. 그런데 공부도 힘들어. 남들은 자꾸 남의 얘기를 해요. 농사 짓는 사람 쉬운 줄 알아. 농사 지어보면 힘들어요. 장사하는 사람 쉬운 줄 알아. 절로 먹는 줄 알아. 장사하는 사람 힘들어요. 왜? 세상 일이 그래. 또 요새 그러죠. 공무원들 쉽다고, 참 편한데 좋은데 공무원 한다고. 물어봐요. 공무원 하기도 힘들어. 이 밭이 뭐예요? 밭은 일을 하는 곳인데 더 이상 일을 하지만은 채워지지 않아. 계속 일을 할 뿐이지 세상사가 그래요. 밭은, 따라서 합시다. 밭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거라도 안 채워져요. 제가 이제 설교했던 것 같아. 어떤 분이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도 미국 가서 정식 박사를 따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국내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박사를 땄어. 안 채워져. 내가 그분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야, 이거 안 채워지네. 박사 하나 따서는 안 되겠다. 하나 더 따자. 예? 예. 좋은 분들은 눈을 뜨고 들어서 이런 얘기할 때는 박사 하나 가지고 안 되겠다. 하나 더 따자. 그래 또 공부를 해가지고 그분 얘기면 한 3, 4년을 또 공부해 박사를 또 땄어. 둘을 땄어. 안 채워져. 이거 왜 안 채워지지? 애를 하나 더 따자. 그래서 박사학위를 또 이제 보니까 나이가 40 후반이 되는데 3개를 땄어. 박사학위를. 야, 이분 지켜본 얘기예요. 박사학위 3개를 땄는데 내가 이걸 따려고 이 고생을 했나? 죽고 싶으더래. 죽고 싶어.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건 뭐냐? 아, 지식 가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 다행히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가 간증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설교를 잘못 들으면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세요. 목사님 그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억으로 생각해. 밭은 일해야 돼. 일해야 돼.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유익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채워지지 않는다. 또 한 분이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벨사를 나왔는데 이분이 어렵게 살면서 내가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일해가지고 그분 말에 의하면은 수십 년, 20년인가 해가지고 결국 집을 하나 샀어요.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 자는데 그날 밤에 내가 이 집을 살려고 20년 동안 이 고생을 했나. 얼마나 막 안 좋은지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요. 자, 내가 돈 벌면 채워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이것도 물어요. 옥생각하지 마세요. 돈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벌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벌어도 채워지진 않아. 채워지질 않아. 그게 세상의 밭이라는 거예요. 돈 벌어야죠.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돈으로. 권력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세상 밭은 일해야 되지만은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가 헛되고 헛되도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세상은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고 세상 것은 온전함 이르지 못해요. 오늘 읽은 로마서 7장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종교에 우리가 들어가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은 언젠가 채워질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불교든 유교든 해교든 도교든 천주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셔야 돼.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생각하며 들어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성경이 써 있어. 따라서 합시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여기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특별히 한국 교회는 뭐예요? 새벽기도, 저녁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작정기도 열심히들 했어. 그러면 그분들이 완전합니다. 이제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안 채워져. 안 채워져.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가 온전함 이룹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온전히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온전히 이룹니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 요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전통적으로 하시는데 안 하니까 조금 이게 아닐까 싶은 생각인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보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갈증이 채워집니다. 어리석게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채워지겠지. 안 채워집니다. 제가 설리 준비를 하다가 나도 시피식 웃었어요.
내가 한빛교회에 있을 때 두 가지,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되면은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걸로, 채워질 걸로.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알지만은 한빛교회 34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어. 그래서 등록교인 1만 성도가 이르렀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일러줬잖아요. 안 채워져. 안 채워져.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 거니? 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1만 명 모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자, 또 하나, 제가 그때 기도 참 많이 한 것 중에 하나 뭐냐? 대전에 제일 큰, 제일 좋은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교회도 부흥, 내가 채워질 걸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지만은 교회 짓는 일을 위해서, 교회당 짓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다 지었어.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일러주는데 가만히 계시네. 짓고 나서 내가 죽을라도 살아났어.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더 고통스러워요. 더 고통스러워. IMF를 만나서 더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종교의 열심 가지고 안 채워져요. 인간의 행위 가지고 안 채워져요. 오직 하나님의 보화, 천국을 소유해야 채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일단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순간은 채워져. 그런데 몇 시간 지나면 끝나.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먹고 나서 1시간이면 또 야단나. 어떤 사람은 하루쯤 갈 수 있겠어. 그러나 아무리 영양가 있고 맛이 있고 좋은 걸 먹어도 채워지진 않아요. 또 먹어야 돼. 옷도 그래. 아무리 내 마음에 들고 좋은 옷 사 입었어도 잠시 동안이지 안 채워져. 안 채워져. 여러분이 오늘 깨닫기를 바라요. 밭은 일하는 곳에서 일하고 소득을 얻을지라도 계속되는 거지 채워지진 않아. 채워지는 건 예수님, 천국이신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다시 목회를 하면서 강조하는 건 종교 생활, 종교 의식 가지고는 안 채워진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보화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여기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고 내가 들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인생, 이 삶이라는 건 하나의 마라톤과 같은데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잘못 살았네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에게 상급 주실 것이다, 나에게 면류관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많을까? 한번 대답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열심히 끝까지 달려갔는데 마지막 가서 아유 내가 잘못 갔네, 잘못 살았네 하고 후회하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길이에요. 여기 이 말이 뭐예요? 솔로몬이 세상에 하나님도 믿었고
재물도 많이 모으고 왕권도 휘두르고 지혜도 굴르고 세상에 낙을 다 처첩 1000명을 거느렸는데도 내가 잘못 살았네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아,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솔로몬만 그럴까? 아니요. 이렇게 좀 제가 찾아봤더니 많은 세상에 이렇게 성공 못한 사람들 말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나폴레옹 황제라든지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고백은 헛살았구나. 내가 헛살았다. 우리 정도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존중하고 추앙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난 헛살았다. 나폴레옹이 마지막 전투에서 패하고 조그마한 섬에 가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실패했다. 또 그 생각이 지금 딱 떠오르네요. 가나안 동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아들이 아침에 일찍 없어지더래. 아버지가 보니까 어디 가나 그랬더니 봐서 웅변 연습을 하더래. 벌써 나가가지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나폴레옹 같이 할 수 있다. 자꾸 이러더래. 그래 아버지가 불러다가 야 이놈아, 나폴레옹 자신이 인간을 실패했다고 삶을 무슨 실패한 사람을 따라가려고 그러니? 좀 생각해봐라 너. 나폴레옹 자신이 나는 인간을 실패했고 실패했다고 했는데 왜 그걸 따라가려고 그래? 이 정신없는 놈아.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야지.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대답 안 넣은 거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같아. 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은 이 밭이라는 건 뭐냐?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따지만 밭은 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목적을 두고 세상에 목숨 걸고 산 사람들은 100% 후회하게 돼 있어요. 후회하게 돼 있어요. 왜? 바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걸 바라보고 실패한 걸 흉내내다가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도다 고백하지 말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안에 살다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은데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민주주의가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민주화,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진리처럼 생각하고 목숨을 거는데 절대로 민주주의가 진리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에 의한 결의지 그게 진리 아닌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면 마지막에 후회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많아. 민주화, 민주주의, 다수의 의견. 그걸 자꾸 진리인 것처럼 고집을 피우고 거기에 목숨을 넣는데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진리 아닙니다. 그러면 나쁘다? 아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밭 하나의 방법이에요.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게 보아인 것처럼, 그게 천국인 것처럼 거기에 사로잡혀 살면 그는 후회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상식인데 공산주의가 더불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자 그러는데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정말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진리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진리처럼 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자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진리처럼 보여져. 그런데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가 진리지 민주주의가 진리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공산주의가 진리 아니에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목숨을 걸고 후회하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진리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새 또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 자기 민족 우선하는 민족주의가 자꾸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천국입니다. 예수가 부활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보다는 민주주의의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보다 공산주의 사상, 거기에 잡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자본주의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 가꾸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따야 되지만 어떤 작물을 심든 그건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는 여러분들이 종교는 착한 사람이 되라, 바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근데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후회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불교의 그 유명한 성찰 스님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후회하는, 내가 헛살았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중생을 속였다. 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기독교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의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이단들이 참 많은데 그 참 희한해.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그래요. 통일교고 뭐 건물인데 얼마나 대단하게 지어놨는지 그래도 구원 없어요. 그럴듯해요. 또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 대단합니다. 구원 없어요. 신천지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의식을 행하고 유튜브에다 깔아도 거기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하나의 거짓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보화가 아닌 것들에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구원의 확신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군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사실은 핵심인데 깨닫길 바라는 건 따라서 합시다. 보화는 밭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깨달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보화는 드러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이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이 죄 가운데 있게 되면은 이런 보화가 다 가려져요. 가려져.
한번 따라서 죄는 가려진다.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 고집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는 순수하고 어린아이같이 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다. 예? 온유한 자가 기업을 받는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된다. 청결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예? 화평케 하는 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천국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습니다. 예, 감추어져 있어. 이 교회 건물 안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영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누리게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건 뭐냐? 오관, 눈으로 보고, 천국은 눈으로 안 보여요. 천국은 귀로 안 들려요. 천국은 오관이 뭐예요? 맛을 입으로 맛봐서 알 수 없어요. 코로 냄새 맡아서 알 수 없어요. 몸, 느낌으로 알 수 없어요. 천국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 천국을 자꾸 외적인 데서 찾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은 이 드러난 세상 물질적인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모조품이에요. 천국은 너희 안 우리 심령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심령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종교생활, 교회의 어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세계, 들리지 않는 세계, 천국을 내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 예, 깨달음. 그 좋은 말입니다. 사람이 깨닫는다는 게 축복이야.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올려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추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오관, 자꾸 보는 걸로, 듣는 걸로, 느끼는 걸로 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는 걸로 되지 않고 듣는 걸로 느끼지 않고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여러분 심령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내 심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교회에서 나도 그전에 좀 어리석게도 이렇게 막 교회가 은혜를 받으면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무슨 뭐 바람이 불고 뭐 이러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한번 질문하면서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쓴 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쓴 카드를
다 나눠드렸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이세요. 이제 거기다가 중요한 건 그걸 가끔 읽어보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확 줄었어요. 손 내리세요. 자, 여러분, 구약의 시편 23편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세상 것이 부럽지 않아요. 만족한다는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 있구나. 좀 이럴 때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자, 시편 23편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그래요? 부족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땅 사놓고 무슨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 뭐라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고 입고 쓸 수 있는 곳을 부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건 전 늘 그 고백을 해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분별해서가 아니고 나는 양처럼 갈 길을 모르는데 지나놓고 보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이게 고백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 바른 길만 간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양 같아서 길 잃어버린 양처럼 갈 바를 모르는데도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는데도 내가 가고 보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 보호해 주시니까, 지켜 주시니까 내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세요. 세상 참 위험해요. 무슨 일을, 여러분, 헝가리 부다페스트 거기 보니까 거기 가려고도 안 했는데, 그 배 타려고도 안 했는데 타라고 그래요. 탄 사람이 반이 넘는데 앞으로 타라고 타지 마라. 누가 그럴 줄 알았으면 누가 그 배를 탔겠어요. 그런데 야경이 굉장히 좋으니까 타라. 그래 탔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내 믿음인데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주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서도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들이, 이 세상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참 많아요. 나를 알지도 않는데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언젠가도 그랬잖아요. 모건대학 가서 설교라고 나오는데 그 대학원생들이 앞에 가는데 막 한빛교회 말이야, 웃기는 교회. 그 이제 귀로 잘 들었더니 막 그 교회 말이야 지금 웃기고 앉았고 뭐 미쳤느니 뭐 교회가 부도났느니 막.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인가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장난기가 있으니까 학생 딱 돌아봐 셋이. 나 한빛교회 목사인데
그랬더니 막 나 살려라고 막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니 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 번은 또 막 내 얘기를 누구한테 막 최재현 목사가 한빛교회 목사.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데도. 그래서 당신 최재현 목사한테 잘한대. 야, 참. 내가 그래 그때는 내가 최재현 목사를 소리 안 했어. 에? 세상 사람이 그래요. 남 욕하기 좋아하고, 남 비난하기 좋아하고, 남 공격하기 좋아하고. 참 원수의 목전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차려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원수들이 아무리 삐죽거리고 공격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끝절에 가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니로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에요. 뭐 10년 동안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조금 늘려가지고 30 그게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세상은 아무리 책임져도 100년밖에 못 져줘.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야. 이게 보화예요. 보화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결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를 고발하리요? 나를 정죄하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여유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이 시편 23편을요 매일 읽으세요. 아주 먹으세요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세요. 나는 늘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를 고발하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내 편이시니라. 환난 곤고 기근 칼 적신 위험 높음 낮음 전사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는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보화가 뭐예요? 감춰져 있어요. 우리 발밑에 있어요. 우리 밭속에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계속 설교하겠습니다마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니?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밭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진리 안에 거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할 때 말씀했지만 세상 밭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직장생활도 하고 잘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채워주지 못해요. 그러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기쁨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찬양이 있게 되고 헌신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보화를 소유하는 거예요. 보화가 뭐예요?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밭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면서 곤고한 삶으로 살지 말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천국을 알게 하시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밭에서 두렵고 걱정하면서 곤고한 삶을 살지 말고 다 구원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세상의 것으로 곤고한 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함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함이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의 삶을 사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